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10월 14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말씀, 돌밭과 가시덤불 뿌림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흔한 지형으로 석회석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히 바위의 온기에 의해 뿌리가 쉽게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밭은 씨앗이 뿌려지면 싹은 빨리 나지만 해가 나면 곧 시들고 맙니다.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잠시 견디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는 곧 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일시적으로 기뻐하며 주를 위해 헌신할 것처럼 하다가도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마는 자들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과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잠시 견뎠으나 곧 넘어지게 됩니다. 씨가 뿌려진 돌밭과 같은 사람은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싹과 비유하여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의 청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박해나 시련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서 늘 귀를 기울이고 은혜나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로 알게 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환난이나 핍박 등 종교상의 박해가 올 때 넘어지게 됩니다. 해는 식물의 토양에서 뿌리를 통해 받아들이는 자양분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식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해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의 열이 뿌리를 말려서 결국 식물을 죽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해는 환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이 돌밭과 같은 심성을 가진 자는 복음을 받고 신앙인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시련이 닥치면 결국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식물의 경우 태양열은 비록 처음에는 괴로운 것이지만 결국에는 식물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원동력, 즉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같은 햇빛을 제공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신앙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위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참신앙은 오히려 환란과 역경 속에서 정금같이 순수해지고 더욱 굳건해지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질 문명과 기계의 발달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돌밭 유형의 사람들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기후가 건조한 이 팔레스틴에서는 거의 사계절에 다 볼 수 있는 잡초의 하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끔 떨기나무 위에 떨어져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란 식물은 밭에 뿌려진 식물과 엇비슷하게 자라지만 결국 가시떨기의 그늘과 부족한 양분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즉 가시떨기 위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탐심으로 인해 결실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씨가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시떨기는 신앙적 장애의 요소로서 복음의 기운을 꺾어 버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적 장애의 요소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박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기운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는 자가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밭은 순수와 세속이 혼합된 심적 상태입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물질로 인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결단코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 욕심은 영혼의 양식과 청결한 공기 및 거룩한 햇빛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 숨통을 졸라 질식시킵니다. 거룩한 신앙적 성품과 영적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합니다. 길가 밭과 돌밭은 밭 자체가 나빠서 근본적으로 문제였으나 가시떨기는 그 마음밭에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밭 내부도 좋아야 하지만 외적으로 각종 신앙적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운찬 영적 생명력과 진취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밭과 가시덤불 뿌림은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잠시 견뎠으나 곧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열린 심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어려운 일이나 탐심으로 인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부서지지 않고 자기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련이 봉착하게 되면 곧 그 복음의 씨는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십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물질의 빈곤과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천국을 향하는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이 씨 뿌리는 자, 오늘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
이 비유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님보다도 혹 아직도 나의 고집, 나의 물질, 또 세상 비교로 인하여 불행하거나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의지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고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아집 또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어디에 심어져 있고 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 늘 감사하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그리고 우리 혼자만 내 자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주위의 환경까지 거룩하게 바꾸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